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제했는지를 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발휘한 지혜는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 죽을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에 기반한 지혜이고,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려 했던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 말씀은요, 그 놀라운 그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와 행정 영역으로 넓혀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 문제를 기발하게 해결하는 아이디어, 혹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능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한 개인의 탁월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또 지탱하게 되어지는 질서로 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또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목, 노동감독관, 이 솔로몬 왕국의 핵심적인 관리 11명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명단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명단, 당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이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조 때의 내각 명단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 차이가 분명한데, 다윗의 시대는 나라를 세우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또 나라를 통일해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너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시대의 내각은 어떤 게 강조가 되냐면 군사령관 요압이나 이런 장수와 같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내각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죠. 전쟁을 담당하는 군사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서를 관리하고 외교를 담당했던 서기관, 국가의 역사와 행정을 기록하는 사관, 그리고 성전과 영적 질서를 책임질 제사장들의 비중이 훨씬 더 강화되고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전쟁과 영토 확장에서 이제는 내실 있는 정비와 평화의 유지로 바뀌어지자 솔로몬은 그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지혜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머리, 그의 지혜, 그의 통찰력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독단적인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나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나 혼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한들 한 사람의 손으로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주어서 자신과 함께, 자신의 뜻에 함께하는 동역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 목회자나 특정 소수 몇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예배, 교육, 봉사, 구제, 행정의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 없고 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고 손과 발이 있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소중한 은사를 부어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지도자는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운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가장 탁월하다고 해서 나 혼자 감당하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나 혼자 돋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은사를 찾아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현교회가 그런 목회자와 또 성도, 또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제 인재 배치를 넘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행정 제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아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영토를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요. 구역마다 관장을 세워서 1년에 딱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참 지혜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요, 12지파라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지파의 유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 지파 간의 분쟁, 갈등과 분열이 사실은 끊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존의 지파 경계선에 연연하지 않고 각 지역의 물자와 생산량을 고려해서 12개의 균형 잡힌 행정구역으로 영토를 효율적으로 재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벌주의와 또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정책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1년에 필요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달 동안만 그것을 담당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였는데, 열왕기상 4장 후반부를 보면요, 왕실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그 양식과 또 재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이게 하루의 소비량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 솔로몬이 왕권과 가까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한 구역에만 이 조세를 담당하도록 집중시켰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운영될지라도
그게 오래 지속되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형평성을 잃은 나라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을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한 1년에 딱 한 달씩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한 구역이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면 나머지 11달 동안은 다시 힘을 축적하고 자기 삶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어느 지역도 억울하거나 과로하지 않도록 무거운 짐을 공평하게 나누어지게 한 것.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운영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그가 지혜 가운데 세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다는 이유로 소수의 한두 사람에게 모든 무거운 짐과 봉사가 쏠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 12달 내내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이 성도가 봉사하다가 정말 처음에는 영적인 어떤 그 충분한 능력과 또 열의가 있어서 감당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면 번아웃되고 지치고 그래서 반대로 그 짐을 아예 던지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짐을 함께 나누어지지 않은 지체들은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의욕을 내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동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공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이 공동체를 세워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겸손한 양보와 배려, 또 짐을 나누어지는 지혜로운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동현교회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